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불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화엄경을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연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연불이 잘못 인식이 되어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이 불교 모든 신행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부사위품하고 열애십신 상해품하고 열애수호 공덕품이 우리가 연불하는데 왜 연불을 해야 되고, 왜 불교가 종교여야 하고, 왜 불교가 신앙이어야 되고, 왜 불교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왔기 때문에 화엄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부사위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보통 세계 7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하니까 불가사의하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정각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엄경의 부사위품이라고 따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위품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에서 부처님의 말씀한 불가능한 부처님의 과법과 지덕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의 진리,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복, 지혜와 덕상, 지혜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을 얘기하는 거고, 덕상은 부처님의 30이상 80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위품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사위품의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법신불이다, 광명의 부처님이다, 빛의 부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과의, 과덕, 덕상은 넓고 깊어서, 바닷물이 넓죠, 바다가. 그 다음에 깊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와 덕상도 바다와 같이 넓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사량 분별로서는 미칠 바가 아니다. 법화경에서도, 또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불가사의하다, 난해난지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말씀은 난해, 난지다. 가히 사량분별로서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난해 난자다. 이건 법화경에서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의 습관적인 선입견 가지고 중생의 마음, 육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부사의 품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작용이,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의 작용, 그게 지혜의 작용이라는 건 광명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화엄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의 광명은 광명변조다. 광명보조다. 이 부처님 어떻게 오셨느냐면 빛으로 오셨다 해도 말이 맞아요. 빛으로 오셨다. 광명으로 오셨다.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 무명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광명으로 두루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다. 널리 비춰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것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계신 불신 충만하고 없게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광명을 비춰주는 게 두루두루 안 비치는 것 없이 구석까지 다 비춰준다. 태양빛은 비춰주는 게 한계가 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이게 지혜 작용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게 진리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지혜다 그러는데 그것이 불가세하다. 인간의 사량분별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불가사의하다. 재불의 법신과 음성과 지혜와 실력과 자제함은 불가사의하며 또 재불에 걸림없는 머무름과 해탈은 불가사의하다.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깊은 법계에 들어갑니다. 이리 환경에 부사품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신, 진리의 빛, 광명의 빛은 빛과 음성, 부처님이 말씀하는 걸 원음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원음, 둥그런 자, 소리음 자. 여기서 우리말로 말씀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다 들을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이. 심지어 꿩이나 사슴이나 강아지나 개구리도 들을 수가 있다. 계속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듣는 사람이 없다. 자기 근기대로 다 듣는다. 그 다음에 지혜와 실력과 자제함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 광명의 빛과 음성과 말씀과 지혜와 실력, 부처님의 의실력,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자제함은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사량분별로서 미칠 바가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재불에 걸림없는 머무름과 해탈은 불가사의하다.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춰준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깊은 법계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깊은 법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듣는 사람이 없다.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부처님의 정책성을 얘기해가지고 부처님은 어느 분인가에 대해서 장미영 육신통도 말씀드렸고, 심력, 18불공법, 열애시포, 사무예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처님이 이러한 의실력과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미칠 바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러면은 가피를 입고 성불도 하고 소원성취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사의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쉬워서 그냥 설명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의 법은 불가사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정정한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법계를 다 분별하며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기쁜 법계에 들어갑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색신은 무량무변하여 세간에 뛰어나고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눈이 무량무변하여 청정하고 평등하게 일체법을 깨달으며 모든 부처님은 할 걸림없는 귀가 무량무변하여 일체 중생의 음성을 분별하고 모든 부처님은 신통이 저 언덕에 이르고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무량무변하여 묘한 음성을 내어서 온 법계에 두루 들리게 합니다. 또 모든 부처님은 그 몸이 무량무변하여 중생들의 능력에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은 그 뜻이 무량무변하며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해탈의 법문이 무량무변하여 끝없이 차제한 위실력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 무량무변하여 중생에 순응하며 모든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여러 보살의 행과 훌륭한 수원과 자제한 실력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깨닫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뒤 설명하려도 알아듣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화엄경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10이라는 숫자. 화엄경이 39품까지 매 품마다 10가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보통 6바라밀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 한다고. 이 10바라밀을 만수다. 꽉 찰 만자. 화엄경에서도 10만 성불이라는 거 알아. 이 만자가 10만수, 10이란 만수인데 믿을 신자가 화엄경에 이제 10신이 나오거든요. 52위에서 10준,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할 때 이 10신이 나오는데 10신이 꽉 차면 여러분들이 환의지부터 그 10신이 다 완성되면은 성물한다는 거예요. 이게 52위까지 올라가는데 10신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신만 다 환의지부터 무구지가 하여간 이 10신만 완전히 꽉 그 믿고 신행성하라고 믿어 들어가면 성물한다. 10신만 성물이라는 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행생활을 하면은 성불한다. 신만 성불. 이 10이라는 만수. 그래서 화엄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좀 만수다.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또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의 불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여
부처님의 실력 외에는 어떤 천신이나 사람도 헤아릴 수 없고 삼세의 어떤 성문도 영각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10가지 또 불사가 있다. 뭐냐? 부처님의 실력 외에는 천신이나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석삼자, 탈승자,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의 불사, 불가사의한 무량무변한 위실력은 천신이나 이런 그 성문, 영각, 보살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단하잖아요. 부처님 지위 바로 밑에 계신 분들 아니요. 이런 분들도 부처님의 정각의 그 깨달음의 지혜, 광명의 그런 불가사의는 헤아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신통 위실력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모든 방편의 신통력은 성문, 영각, 보살도 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공덕과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신통력이 무량무량하다는 말씀을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장 훌륭한 10가지 힘이 있으니 그것은 큰 힘이요 한량없는 힘이며 큰 공덕의 힘이요 존귀한 힘이며 물러나지 않는 힘이요 견고한 힘이며 깨트릴 수 없는 힘이요 어떤 세관도 헤아릴 수 없는 힘이며 어떤 중생도 부술 수 없는 힘으로써 대령나라연이신 부처님이 머무는 법입니다. 심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심력이랑 부처님의 10가지 힘, 부처님의 10가지 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10가지 힘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큰 힘은 위실력은 세간에 그 어느 곳도 미치지 못한다. 헤아릴 수가 없다. 세간에 어느 걸 갖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을 갖다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에 대면 못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갖다가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에 대도 견줘봐도 미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의 지혜를 금강지혜라. 금강 같은 지혜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강석.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 같은 지혜, 금강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그게 전부 금강 같은 지혜란 얘기거든. 반야라는 건 지혜거든요. 그래서 금강 같은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어느 힘으로도 부술 수 없는 지혜다. 지혜의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중생의 공부가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불가사의에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력을 화엄경에 나오는 심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주묘원품에 제일 처음 시간에 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세주묘원품이 화엄경 39품 중에 첫 품이 세주묘원품 60경 화엄경에서는 세관 정한품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도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정각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법의 평등함을 아는 지혜의 몸으로 일체 세간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묘한 음성은 모든 세계에 울려 퍼지며 지혜는 허공에 가득 차다. 이 말씀에 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광명, 깨달은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은 지혜의 몸이다. 지혜의 광명이다. 건강지혜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건강 같은 지혜다. 세상에 그 어느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러한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일체 세간의 몸에 들어간다. 이 얘기 전 시간에 약간 언급했어요. 비타민 D 얘기하면서 햇볕에 비타민 D를 써야 면역력이 생겨서 병이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도 햇볕을 안 쬐면 못 살죠. 특히 우리가 사람은 햇빛 못 쬐서 뭐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식물과 과일나무 보면은 햇빛 안 쬐면 안 열려요. 꽃만 피고 그냥 뭐 죽어요. 시들어 버리고. 근데 햇빛은 낮만 비춰 밤은 안 비추네. 근데 부처님의 건강 같은 지혜는 다 비춰. 삼라망상을. 그렇죠. 24시간 365일 비추죠. 부처님의 광명은 구석구석 다 비춰. 근데 여기는 저 지붕으로 차단돼서 빛이 안 비쳐요. 안 비치니까 이제 인공으로 빛을 비춰주는만. 예? 이렇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지혜의 몸으로, 부처님의 광명의 정각의 몸, 지혜의 몸으로 일체 세간의 몸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식물, 삼라망상, 모든 삼라망상에 들어간다, 비춰준다. 그런데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비춰줘야 비추겠죠. 이 지붕도 걷어내야 햇빛이 비추겠죠. 구름을 걷어내야 비추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두루 빼놓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 건강 같은 지혜는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조건을 만들지 아니면,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염불. 우리가 염불 신행,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좋은 일 하고 그게 조건을 갖춰주는 거죠. 햇빛을 비출 수 있는 조건 만드는 게 우리가 수행이고 신행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제가 염불 말씀을 드리니까 염불 신행을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찬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칙명연보를 하고 그런 신행을 하면은 조건을 갖춰주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비출 수 있는 조건을. 사람으로 보약을 먹는다면 소화제를 먹고 보약을 먹어야 그 보약을 소화시키듯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래도 조건을 갖추려면 비출 수가 없어. 그렇듯이 몸에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보살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고 염불을 하고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염불이 최고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비춰준다.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방송, 지금 BTN이 이 서울에서 방송을 해서 쏴준다. 전파를 흘려서 이 호공에 쏴줍니다. 전파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상기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키우고 채널 맞추고 다 해야 나오죠. 그거 수고로만 안 하고 볼 수는 없죠. 수고도 안 하고 텔레비도 없고 만들지도 않고 라디오도 안 만들고 그냥 채널도 안 맞추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노력 정진을 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과가 없다 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완전히 내가 뭐가 부족한가 점검하고 참여하고 정진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맞죠. 햇빛이 비쳐도 그걸 무용지물인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조건 안 비치면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지혜광명도 비춰도 자기가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신행상원을 해야 비춰준다. 방송국의 전파 흐름도 그만큼 텔레비를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고
채널을 맞추고 그런 수고로운 전선을 깔고 해야만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원리로 빛을 삼라망상이 일체 세간의 몸에 들어간다.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장미꽃에도 들어가고 토끼한테도 들어가고 지렁한테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의실력이 이렇게 강하다. 이러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요 신앙이요 기도요 가피요 소원성취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염불이 최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이품하고 그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해서 지금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사이품하고 세주묘원품 얘기는 뭐 제가 화엄경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염불을 왜 해야 되나 어째서 해야 되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빛을 우리가 쏘이는데 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려면 내가 조건을 만든다. 조건이 염불이다 이겁니다. 염불 신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은 부사이품하고 열애 십신 상해품하고 열애 수호 공도품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이 10이란 말이 또 나와죠. 십신 상해품 열애가 10가지 몸에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몸 십수자가 만수로 계속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열애 십신이 또 나왔어요. 십신 상해품이라는 건 이 상이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얘기하는 거고 화엄경에서는 97가지 대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저 32상 80종호란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32상 80 종류열대 종자 호자 32가지의 부처님의 원만상 부처님의 거룩한 모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만상과 그걸 세밀히 얘기하니까 80가지로 또 나뉜다.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면 30가지 세세하게 얘기하면 80가지의 좋은 모양을 원만상을 구족하고 있는 게 부처님의 몸이다. 이 얘기인데 화엄경에 와서는 97가지를 얘기해요. 또 대인상이라고 그래요. 불같이 대인상. 그러니까 큰 사람이다 이거예요. 원만상이 크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대인상이다. 그래서 상이란 말은 부처님의 과덕이 부처님의 그런 정각의 그런 결과가 기특하고 원만히 구족됐다 해서 상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의 진리의 그 과가 부처님의 수행을 해서 신행을 해서 깨달은 것이 과로 나타나는 게 지혜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요. 지혜와 몸으로. 이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그 진리에 과로 수행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나는데 지혜로 나타날 때는 법신이라고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현신불로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적 인불로 나타나셨죠. 2500년 전에 나타나실 때는 화신불이라고 그래. 화신불. 그래서 부처님은 한 분인데 법신으로 나타날 때는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고 보신으로 나타날 때는 노사나불이라고 얘기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화신불로 나타날 때는 1100억 화신 부처님은 1100억 가지를 표현해. 아까 의실력 얘기 많이 했죠. 우리는 몸 하나 가지고 그냥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죠. 그런데 부처님은 1100억 가지로 몸을 바꿔. 왜 바꾸겠어요? 1100억 가지로 왜 몸을 바꿀까? 왜 바꿔? 그냥 한 몸 가지고 계시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근기에 따라 교화하려면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교화하려면 자기가 아기가 되어서 아기와 같이 친구를 해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천백의 화신으로 변할 때는, 그래서 이 화신은 현신불이에요. 이 지혜는 법신불이고, 반야지혜는 법신불이고, 화신불은, 천백화신 부처님 2500년 전에 팔상성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현신으로 몸을 나타내 보였잖아, 우리한테. 보였기 때문에 현신불이요. 현신불은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게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뒤에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신불로 오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현신불로 얘기할 때는, 화신으로 얘기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진리, 법신으로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 보신으로 얘기할 때는 노사나불, 응답신, 수행의 결과로 그런 보답신을 먹은 비로자나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지혜와 복덕상, 공덕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써볼게, 설명할 거니까. 복덕상, 공덕상으로 나타날 때는 몸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이 상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상은 지혜와 복덕상 두 가지로 나눈다. 지혜는 법신을 얘기한다. 광명, 금강 같은 지혜를 법신불이에요. 광명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현신불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은. 알아듣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상으로 나타나는데, 과를 상으로 나타날 때, 이제 지혜와 복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깊고 넓다. 그래서 부처님의 97 대인상은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다의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십신 상해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러한 공덕상, 97 대인상을 왜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여러분들도 이 모양, 여자로 태어난 거 지금 모양, 모든 지혜나 사는 거나 모든 건 여러분들의 전생에 복덕 지은 만큼의 그대로 복제예요, 복제. 이리 보면 돼요. 이거 믿으면 잘 살고, 안 믿으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만 하고 살아요. 나는 전생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 복제된 몸이다. 이쁘고 싶으세요? 네. 부처님처럼 97가지 대인상 받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 꽃공양, 부처님한테 꽃공양 올리고, 더러운데 청소하고, 어디 가서 휴지 널려 있으면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은 금생에부터 이뻐져요. 다음 생에는 더 이뻐지고, 다음 생에는. 이건 진리예요. 제가 이게 망언이라면 제가 지옥 가야겠어요. 100% 이게 망언이라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97 대인상을 얻은 것은 전생에 그러한 바람일행, 보살행, 보현행원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십신이라는 거, 열의 십신이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열의 십신,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열의 십신, 그래서 참, 열애는 어떤 십신을 가지고 있나?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 보리신, 원신, 화신, 역지신, 10가지 몸을, 상호신, 의세신,
이 부처님의 이 상호, 이 원만상, 복덕상, 자비상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생신, 그 다음에 복덕신, 복덕신, 큰 덕자, 복덕신, 그 다음에 지신, 지신, 그 다음에 법신, 법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이, 십신 맞죠? 네. 자, 부처님은 우리는 몸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나? 한번 비교해서, 나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보리심, 발보리심을 하는 말, 보리심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집중 좀 말씀드렸죠. 발보리심, 발심, 보리심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몸이다. 보리신이다. 발보리심. 발보리신이라는 건, 보리신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지혜의 몸이다 할 수 있는데, 보리심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보리심이 없으면 수행이 안 돼요. 보리심이 없으면 자비심이 없어요. 보리심이 없으면 모든 선근 일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신, 지혜신이다, 부처님은. 그 다음에 원신, 원력신,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 가는 원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들죠? 네. 네. 감기 들으면 먹여줘야 되고, 땀나서 닦아줘야 되고, 또 무릎 아프면 약 먹여줘야 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부처님은 그런 건 그냥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모든 원력보살, 중생들을 오직하니 자나깨나 부처님 중생들을 구원해주고 하는 원력이 뭡니다. 원력신이다. 화신. 조금 전에 부처님은 1100억 가지로 몸을 변화시킨다 했죠. 변화신, 1100 화신, 화신불, 서가모니불. 내가 그 사람을 제도하려면 그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이게 사무량심의 사섭법에서 동사섭이라는 게 있어. 동사섭. 그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거. 그 사람과 함께 해준다. 함께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심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모임에 가가지고 아들, 딸이 40 다 돼가는데 결혼 못 했는데 가가지고 눈치도 없이 손자 자랑, 손녀 자랑, 며느리 자랑 하면요, 그거 동사섭이 아니요. 그 심정을 모르고는 소리야. 예? 상대방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 눈치도 없이 그냥 자랑만 하고 온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화신, 그때그때에 따라 몸을 어떻게 환경에 따라 적응하느냐, 그 사람에 따라 적응하느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서 소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역지신. 힘이 있어야 뭐를 건져내죠. 역지신. 힘을 가져요. 심력. 부처님이 심력, 역지신. 그 다음에 상호신. 어디 가도 남자나 여자나 좀 그래도 잘생기고 봐야 되노만. 네? 누가 뭐라 해도 못생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50보 100보다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러잖아. 남자들이 소개받고 소개팅 하면 이쁘냐 소리 먼저 묻는데 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는 안 묻는데 이쁘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속일 수 없는 얘기예요. 상호가 이제 다 구족돼서 80 이상 80.5, 97 대인상을 가지고 있다. 위세신, 위실력이 있다. 중생을 구족할 수 있는 위세신이 있다. 의생신, 생각대로 뜻대로 태어난다. 자기가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네?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예를 들어서 극락 가려면 극락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태어나고, 사슴 태어나면 사슴 태어날 수 있다. 뜻대로 태어나는 몸이다. 부처님의 30 이상 30.5 열의 십신 상호품이에요. 복덕신.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지혜가 충만하게 돼. 복이 있어야 되잖아. 잘생기면 뭐하노? 네? 복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복덕신. 그 다음에 지혜신. 보리신이와 비슷합니다만 지혜신, 법신. 이게 법신이 이제 상당히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몸인데, 광명보조, 광명의 빛 쏘는 이런 법신.
이게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몸인데 열의 십진인데 이거 한번 좀 한번 적어보든지 외워보세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나? 나는 여러분들 여기 어느 몸이 하나 좀 비슷한 데 있어요? 여기 어느 몸, 이 원신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좀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 좀 돕고 살고 싶고 좀 봉사도 하고 싶고 살다는 건 원신이에요. 그래도 여기 어떤 몸이 해당되느냐는 몇 가지 한번 적어봐. 나는 몇 가지가 따라갈까? 한두 개뿐이 못 찍을 것 같아. 저도 그래,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의 열의 십신은 이렇다. 부처님 몸이 이렇다. 독가스 품지 않는 그러한 몸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독가스 많이 품죠?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멍을 들게 칼로 찔리는 거 봐. 칼로 찔르면 빨가냐 빨르면 금방 낫는다. 일주일이면 낫는다. 그래 안 그래? 네. 꼬매든지 그냥 바르든지. 근데 말의 화살은 평생 간다 하더만. 네. 그제? 그래서 특히 부부간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랑스러운 말만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러한 나의 몸이 젖을 이루는 소가 될지언정 독을 쏘는 독가스를 쏘는 독산 되지 말자. 사막도는 가지 말자. 그래 안 그래? 네. 똑같은 물을 먹고 산다. 소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그런데 한 놈은 독가스만 품고 한 놈은 우유만 만든다. 요 새끼도 젖도 안 먹고 젖만 먹고 산다고 하더만. 네? 우유.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그런 몸이다 하지 말고 부처님은 저런 몸을 구족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거기에서 무릎이 시렸는지 배가 고픈지 모르고 기도하고 앉아 있구나. 관세음보살 부르고 대단한 일을 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화엄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는구나. 알고 해란 말이야. 이런 분이라는 걸. 그래서 찬탄하고 공덕을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칭찬하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은 빠르겠죠. 훨씬 효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7000번 눌러주시면 공덕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분노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 화가 오래오래 평생도록 간다. 분노를 땅에 새기는 사람 화를 바람이 불고 물에 젖는 것처럼 금방 지워진다. 분노를 물에 새기는 사람 누가 불쾌하게 해도 잘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물에 새기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즉시 분노는 사라진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